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진짜 하늘은 파랗고 나무들은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고.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단풍 구경 가셔야 되는데 목장도 휴강하시고. 네, 왜 오셨나요? 그래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갈라디아서 5주차 모임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가을 날씨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것들인데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주셨고 운행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운 신비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 맑은 하늘과 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솜씨를 나타낸다고 찬양했는데, 오늘 이 날씨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 현장에 모인 성도님들로부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5주차입니다. 여기 교환 첫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총 10주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휴강은 없습니다. 네, 휴강은 없고요. 딱 10주차까지 해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정황과 상황이 우리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방종으로 갔으면 방종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용점 찾는 게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좀 실천적인 내용들보다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뭐 성령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 받으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합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부분에서 좀 많은 배경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긴 말 짧게 하면 지금 이제 5주차까지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1장 1절부터 오늘 범위까지 이렇게 진도 나갈 범위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공부하니까 10주 적어도 10번은 읽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장부터 교독하고요.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다시 한번 보충하는 시간은 따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1절부터요. 5절까지 네. 길지 않으니까 요거는 같이 합독으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소와 같은 짤막한 인사말 같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모됨을 변화하고 있으니까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4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한 거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6절에 다른 복음 있죠. 7절에 다른 복음 있죠. 8절에 다른 복음 있죠. 9절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다른 복음이란 용어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야, 바울 사도가 전한 거는 좀 잘못된 거야. 우리 유대교 정통파 사도들이 말한 게 있는데 이거 들어봐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건 바울이 전한 거랑 좀 다른데 구별하는 의미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바울 사도가 야, 그건 틀린 복음이야, 참된 복음이랑 달라라는 의미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시면 너희를 교란하는 것이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뭘 받게 된대요?
저주를 받게 된대요. 바울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 쓴 거 본 적 있습니까? 막 저주를 받을 이런 말 절대로 안 써요. 심지어 자기 반대자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너그럽게 포용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이게 빌립보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고 한죠. 왜냐하면 너무나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막 세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잖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 그럼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이제 괜히 이제 무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종이라서 그래. 그죠? 자,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건 좀 기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부분도 결국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대접받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게 참된 복음이라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권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뭐냐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성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는 유대교 안에 있었죠. 그죠? 유대교, 예수님 유대교였나요? 다윗 유대교였나요?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박해했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친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잡아뒀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 함께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실은 알고 보니까 15절에 보면 나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찾아가다가 부활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요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맑잖아요. 이렇게 태양 쳐다볼 수 있습니까? 5초도 못 버티죠. 근데 그 태양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든 거. 하물며 그럼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요? 바울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예수님 믿었어요. 만났죠.
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17절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게바는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 동안을 그와 함께 하면서 누구를 또 봤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만났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같은 지방으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해. 근데 어쨌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는 거죠. 네. 뭐 어떤 사람 나의 어떤 외모를 알고 나의 배경을 알고 사람들이 이걸 받은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복음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죠. 네. 즉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여러분 이 2장의 내용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그 유대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플러스 헬라인 디도까지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못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사로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했대요. 그래서 사사로이는 굉장히 사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야 예수님이 내게 이런 복음을 가르쳐 줬어. 맞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계속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야고보, 게바, 요한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이것을 다 듣고 뭐 했다고 합니까? 인정했대요. 게다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인정하게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사도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안에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헬라인 디도를 보고 야, 얘 뭐야? 얘 얼굴 왜 눈이 파랗고 코가 어떻게? 얘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막 하니까 바울이 그거 허용했습니까? 안 허용했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5절 보시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렇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아멘입니까? 나중에 내 자녀가 결혼한 대상이 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는 너무 잘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 친구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 자신과 싸워야 돼. 그죠? 복음의 진리와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의 가치들,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가치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죠. 자, 한번 이것도 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게바 안디옥, 그죠?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였죠.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사도였던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시에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에게 속했던 어떤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건 사실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자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굉장히 어기기 어려운 전통.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베드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고넬료 사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여러 동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동물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안에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 안에도. 사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외식했다 그랬어요. 외식은 무엇냐면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들.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잘했던 게 뭡니까? 3가지. 기도.
그쵸? 이것도 사실 또 공감이 안 돼요. 우리는 대표 기도 시킬까봐 막 걱정하잖아요. 통성 기도한 다음에 자 누구 기도해 주세요. 내 순서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똑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외식이죠. 왜냐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나 봐라 이거였으니까. 자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대요. 그 다음에 금식. 야, 나 금식하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외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14절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디도가 할례받지 않게 하려고 막 싸웠던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이제 복음이면 충분하다며. 그래서 유대인처럼 막 먹을 거 가리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 됐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음식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야 한 구절 골라봐 하면 바울이 할 것 같은 구절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 거야. 예수면 충분해.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대적자들이 이렇게 반박했죠. 야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다 방종해.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복음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다가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 잘못하게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헐었던 것들,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도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자가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거지 그건.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틀린 거죠. 죄를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 옛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면 이젠 적어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은혜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 노력, 나의 의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사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지금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면 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자, 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2페이지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시작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렵죠? 사실은 이 말씀에 뭐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더 쉽게 와닿고 좀 편할 텐데 막 율법 나오고 성령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믿음 나오고 의롭게 된다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단을 좀 나눠 볼 건데요. 일단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호소예요. 자,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애타는 바울의 말이죠. 야,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안 보이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 그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합니까? 성령 얘기를 해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에서냐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에서냐 믿음에서냐 얘기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밑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의 변증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네. 대화의 종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 뭘로 구원받았어? 믿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10절부터 14절은요.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또는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율법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특별히 13절, 14절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대책.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로칸 채워넣기 한번 해볼게요.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는지 이야기함으로써 확증하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가로는 성령, 그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냐, 율법으로 받았냐, 이걸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 7절 보면 믿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어다. 여러분,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인데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야기는 이따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자, 한번 그러면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먼저 성령에 대한 건데요. 네, 4페이지 봐주세요. 자, 앞으로요, 바울 사도는요, 한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뭘 보게 될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왜 예수가 복음인가?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가? 요 내용 얘기하려고 계속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그래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막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무엇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려고 할까?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 또는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렇게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쉽게 말해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오늘 새롭고 매일 새롭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그렇죠?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을 사셨어요. 그리고 합당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그 가격 안 내고 그냥 가지고 나왔어.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합당한 요구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로 무슨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동으로 얘기하죠. 의롭다 하심을 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의롭다 여겨지는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신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를 그냥 성경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쓰는데 그냥 세 가지로 축약해 보면 첫 번째는 뭐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의인이야, 죄인이야 할 때 결국 이 죄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최종적으로 뭘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쉽게 우리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죄 용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게 잠시만요. 요거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우리 찬송 그 CCM도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네, 뭐 아무튼요. 언약 안에 있는 뭐 백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쵸? 이런 게 쉽게 말해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팝송 같은 가사를 보면요,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나는 너한테 속했고 넌 나한테 속했어.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그죠? 나는 당신 아내로 맞아 당신만을 사랑하고 난 당신 남편으로 맞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결국 뭐예요? 언약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친밀한 사랑의 뭡니까? 관계다. 네. 네. 누가 정의했는지 몰라도 진짜 은혜롭네요. 네. 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친밀한 사랑 관계. 우리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미 그때부터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언약식을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 거죠. 우리 마치 서로 부부가 될 사람들이 이미 서로 사랑해. 그런데 이걸 확실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표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언약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됐음을 공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 소유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야. 근데 이게 좀 너희 내 거야? 약간 소유 같은 개념인데 사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treasure. 뭘까요? 보물이야. 야,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 제일 사랑해.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저희 자녀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제 제가 하원 시키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아빠하고 뛰쳐나오는데 그 아이 뒤로 수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너무 사실은 객관적으로 하나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는요, 우리 아이만 칼라고요. 나머지는 다 흑백이야.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언약의 관계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너희는 내 소유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세상에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또는 백성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인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잖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자,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분의 신부로서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요 보호하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죠. 공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면 결국은 부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하심.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0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어. 그럼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 13장까지 재밌죠. 막 열재앙 내리고 홍해 갈라지고, 근데 한 14장부터 이상해. 왜 이렇게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하더니 막 20장부터는 자꾸 뭐 지으래요. 막 성막 지으래요. 뭐 이게 몇 규빗 천을 무슨 색 갖다가 막 이것도 이제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 성막 가운데에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자, 이 언약의 관계를요, 지워도 될까요? 성령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다 연결될 겁니다.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근데 가장 믿음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물론 이삭에게도 한번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이건 사실 마이너한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그쵸?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 이게 언약이라고 해봅시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계속 많이 강조했는데, 율법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따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믿음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믿음입니다. 네, 믿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는 믿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증거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게 하셨냐면, 뭘 받게 하셨죠? 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쉽게 말해서 율법이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까지가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새 언약, 그렇죠?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새 언약.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옛 언약이 성공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죠.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자, 누구 때문에 실패했는지 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율법 내용이 악해서 안 좋아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 하다 보니까 율법 틀린 거야, 안 좋은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쉽게 말하면 솔직히 우리죠. 우리.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연약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나올 건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막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문화가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돌아오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들을 다 어디로 보내버려요? 포로로 보내버리죠. 멸망시켜갖고 포로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기 때, 대략 포로기 전과 후 요 때 하나님이 갑자기 뭐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요 말은 뭐냐면, 야, 너 포로가 될 거야. 그런데 그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징계하는 거고 너를 새롭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큐티에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이 막 인생의 내리막을 막 걷고 있죠. 막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고 막, 와,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못 살아남죠. 그러나 때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는 중에도 다윗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도. 그렇죠? 그들의 도움을 얻게 하기도 하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본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도벨이라는 그 똑똑한 책사가 있었는데 좋은 계략을 냈는데 그거를 압살롬이 받지 않아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끝끝내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 이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잠깐 펴주세요. 예레미야 31장. 네. 좀 길게 돌아가는 거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자, 보세요.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땠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언약 그 친밀한 관계. 남편이 됐는데도 나를 버렸어.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2절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옛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죠. 그때와 같지 않고 다를 거야. 다른 새 언약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거의 이스라엘이 망해 갈 때쯤, 포로기 때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먼저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뭐 해주겠대요? 마음. 야, 니네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안 되겠어. 너희 마음을 내가 고쳐버릴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줄 거야. 자, 27절. 자,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번에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사실 같은 말인데요. 내 영, 새 영, 결국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옛날에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언약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왜 바울이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로부터 이제 요거만 바랬어요. 새 언약. 아, 그럼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건가? 성령은 도대체 언제 와? 그렇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 하면 드디어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 구원, 막 이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정말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한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 드디어 어느 시대가 열렸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죠? 결국 구원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봅시다. 그러면 이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받느냐? 요걸 따져 본다면 결국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약을 좀 전공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우리 장로교는 성령을 더 많이 강조하는 데는 어디예요? 오순절 쪽. 네, 감리. 이런 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많이 강조해요. 주로 은사, 방언, 치유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로교는 사실 말씀은 잘 알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 조심스럽게 여겨요. 그러다 못해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요즘 담임 목사님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혹시 그 교환에 좀 성령의 존재 좀 써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어떤 신령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안 써져 있군요. 네, 제 거에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여기서 또 삼위일체까지 너무 다 다루면 좀 그렇지만, 자,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들어봤죠, 저희?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2단과 2단이 아닌 걸 나누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2단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야, 성경 66권 봐라. 여기에 삼위일체란 말 있냐? 삼위일체란 말 있게 없게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그 하나님을 굳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쓰진 않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누구셨어요? 네,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 비둘기가 온 건 아니고 비둘기와 같이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자, 이분은요, 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즈라고 쓸게요. 맞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도 이즈라고 쓸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이즈예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맞습니까? 땡!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즈, 낫이에요.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별되시잖아요. 그쵸?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별되세요. 성부와 성령도 구별돼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 정리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존재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뜻 외에 그 모든 것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하세요. 네. 자, 보세요. 영광과 능력과 지혜, 뜻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각각의 능력치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뜻이죠. 이분들은 각각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일한 분. 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이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삼일체 하나님 여기까지만 점점 이렇게 눈이 감겨져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냥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요. 성령은 막 Holy Spirit Power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무슨 모세 목사님이라고 막 성령 사역 강조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춤춰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예. 막 성령 받아라. 인간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막 갈아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이분들은 영원 전부터 아주 친밀한 사랑 관계 가운데 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재밌는 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아빠는 비슷하게 발음이 다 아빠, 아바 이렇게요. 요거 예수님이 아람어로 쓰신 건데요. 실제로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버지. 이 찬양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빠. 네. 그리고 29절 보세요. 밑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이거 그죠?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재밌는 건 밑에 보세요. 성령 주심인데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이게 구약과 오늘날의 다 차이점이에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그 보셨나요? 삼손 막 읽으면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갑자기 그 밧줄을 무슨 실처럼 끊어버리고 낙탑 턱뼈로 막 몇천 명을 죽이고 그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이건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하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새 시대에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요엘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이때는 이제 말씀 암송은 못해도 노래 가사를 생각해봐야죠. 자녀들은, 그쵸? 자, 그런 새 시대. 자, 이걸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페이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배에서 막 배꼽에서 물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왜 배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보통 마음, 영혼 하면 어디다 손을 올려요? 여기다가. 서양인들은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서양인들 머리. 유대인들은 배. 우리 영혼의 자소, 우리 마음의 위치, 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 근데 이 생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자, 끝났네요. 그러면 자,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끝난 거네요. 그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은요, 정말 많은 사역을 하세요. 성령은요, 왜? 일단 뭐 쉽게 성령의 은사 주시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주변의 이웃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줄 테니,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교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축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교통이 뭡니까? 서로 교제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도 교제하기도 하고,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도 해요. 이런 역할을 하세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 쉽게 말해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위에서 물도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눈엔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몸엔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한번 이 말씀으로 확증을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구원받은 게, 그렇죠? 의 맞죠? 구원 들어가죠. 그렇죠? 제가 지어낸 거 아니죠? 구원받은 게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중생의 씻음, 아까 그 중생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남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신자가 받은 성령을 구원, 곧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은 할례, 이스라엘은 율법. 새 시대, 새 언약 시대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보증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네,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성령 받았냐 하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다들 믿음이 좋으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 받았냐? 그러면 사실 긴가민가예요. 왜냐면 나 방언 못 하는데. 그래서 어디 다른 교단 가면 야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 이렇게까지 가요. 그건 아닙니다. 방언은 아까 말했죠. 은사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 중에는요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뭐 어때?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괜찮아, 내 자유야. 이랬던 내가 이제는 그게 이게 진짜 나쁜 행동이었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다 어떻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중에 나 오늘 죄 짓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비할쓸까? 여러분 요즘에 그 의학자들이 이제 많이 집중하는 게 장내 미생물군이래요. 우리 장 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38조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치면 무게가 약 1.5kg나 된대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다 종류가 다양한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진대요. 근데 어떤 종류가 생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이 식습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과자 줘도 죽어도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과자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건강한 야채, 채소,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제 안에는 탄산음료와 이런 거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질을 바꾸려면 오랫동안 좀 노력을 해야겠죠. 이거 봤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먹는 것이 곧 너다. 너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 죄진 않지만 이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죠. 여기서 desire of the spirit,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 요거 나눔 질문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믿음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삶에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 지금 17분이니까요 2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계신 분들 한번 써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25분에 정시에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